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21절에 보니까 5장 21절 그 후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짊어졌다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죄로 삼으셨다는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삼으셨다는 말은 표현을 바꾸면 죄라는 거예요. 죄 자체라는 거예요.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셨다고 해결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해결하셔서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늘 듣는 얘기지만요,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로 삼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 오늘 6장 1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뭐하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이 부분이 오늘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공중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하늘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새를 만들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동물을 만들어서 그 땅에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바다의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물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처럼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할 때 십자가 메시지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물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밑에서부터 할 수 있고 다른 거 먼저 메시지를 하고 얘기하고 인간의 문제를 먼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첫 번째 뭘 하죠?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 말은 창세기 1장에서 꼭 우리가 이렇게 발견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안에서 모든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 부분이 발견되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키, 내 모든 삶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또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된다. 오늘 제가 새벽에 이 메시지를 듣는데도 유 목사님 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까? 저는 그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받아요? 물고기 보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라 그렇게 얘기 안 씁니다. 개 보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라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나무 보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된다 얘기 안 합니다.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다 아는 얘기 같죠? 우리 예사도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된다고.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예배하는 축복 속에서 모든 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그 말도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창조 원리를 내가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다. 그걸 놓쳤으니까 회복하자는 표현이지 진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힘 얻어야 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와 이 힘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흥회 할 때만 은혜 받고 부흥회 안 하면 또 은혜 떨어지고 집회 갈 때만 은혜 받고 집회 안 가면 은혜 떨어지고 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창조 원리를 깨달으면요 평상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바울이 이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표현도 틀린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사는 거는 1순위, 2순위, 3순위 중에서 1순위가 아니고 그냥 삶 자체예요. 나무가 땅에 사는 것은 삶 자체예요. 당연한 거고 필연적인 거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쉬운 거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보편적인 거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지금 공기가 있고 우리가 하루 종일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공기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안에 공기를, 지금 지구에 있는 공기를 다 없애놓고 그 안에서 우리 생활을 하라고 해보십시오. 5분도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당연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충분히 이렇게 젖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굉장히 지금 누리고 이 축복 속에 있지 않은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누리고 자꾸 뭘 먼저 하려고. 우리 사역해 보시는 분들 많이 느끼잖아요. 이 사람 조금만, 물론 시기는 아닌데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복음 뿌리 내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면서 이걸 진행하면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이요, 그게 안 돼요. 어려우면 저한테 전화 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신방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되면은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어려우면은 전화 와요. 참 안타깝다.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축복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면 될 텐데. 그럼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종이 펴놓고, 몇 번을 그 가정 가서 했어요. 종이 펴놓고 창세기 1장, 2장을 설명합니다. 이거 놓치지 마라. 이걸 자꾸 놓치게 한다. 그게 누군지 아냐? 사단이다. 그래서 당신 가정에 자꾸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이 사단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 자꾸 놓치게 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자꾸 놓치게 한다. 속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 그럼 목사님, 그걸 어디서 느낍니까? 제일 많이 느끼는 데가 저는 예배입니다. 예배 인도하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도의 축복 속에,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원리 속에 있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받아서 어떤 일을 하면 되겠다. 어떤 부분을 하면 되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안 되는데 자꾸 이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온 어려움은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축복 속에서 진행한 일이 아니고 내가 주인되고 내 방법과 내 힘을 가지고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안 되게 하고 어려움을 주셔서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말씀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안 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얘기했잖아요. 목회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진짜 주신 은혜, 구원의 축복,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저는 그 이건희 회장 보면서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이 사람 완전 불신자고 우상숭배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뭐 저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수준 있고 성공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저는 가정사를 보면서요, 아, 참 이 사람이 한 부분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분명히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렵구나. 얼마나 어렵겠냐. 전부 이혼. 지금 또 뭐 이혼 소송 붙고 난리요. 딸 하나는 자살하고 아들 후계자 올라올, 그 사람도 봤더니 얼마 전에 봤더니까 이혼했더라고. 그때도 또 막 소송하고, 그 소송했던 변호사가 지금 또 딸 이혼하는데 또 뭐 소송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세계적 기업을 유지할 때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건희 회장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저 말단 사원이거나 아니면 역에서 잠자고 있는 노숙자일 수도 있어요. 아무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사람은 계속 신경 써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 축복을 모르면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요, 이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요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줘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게 뭐죠? 만한 때라는 게 지금 충분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라는 게 지금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고 지금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강단 메시지입니다. 패역한 세대가 뭡니까? 영리로 사는 세대. 영리가 뭐라겠죠? 순리 반대가 영리입니다. 인간의 순리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영리로 살다 보니까 패역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 패역한 세대를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그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 이 축복을 예배 때 누리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틈을 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 시켜서 은혜 못 받게 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 분열시켜서 은혜 못 받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여러분 저는 유 목사님 말씀이 맞다 싶더라.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목회자지만 가장 없어도 되는 사람도 목회자다. 목회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님들이 잘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상관없어야 돼. 벌써 누구 때문에 뭐가 된다 안 된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여러분 그게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뭐가 좋아야 은혜 받고 뭐가 안 좋으면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요 진짜 오늘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요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와 현장의 역사는 모든 이 사단의 틈이 완전히 막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이거 꼭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 하는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신 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축복, 이걸 누리면 그 안에서 모든 게 된다는 걸 알고 이걸 못 누리게 하는. 여러분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의 축복 받은 이 축복을 내 삶에 누리는 것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선순위로 놓고 모든 걸 진행해 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플러스 알파요.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영혼의 감독과 목자에게로 돌아왔다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주인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 주인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걸 정해놓고 하다가 나머지 뭐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누리는 게 기도요, 그걸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걸 진짜로 누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요 예비된 만남과 응답을 줍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걸 충분히 안 누리고 일을 하고 이걸 충분히 안 하는 상태에서 뭘 자꾸 앞서나. 그게 유 목사님 제일 안타까운 게, 유 목사님은 누가 뭘 하면은, 근데 거의 대부분 목회자가 그래요. 그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좀 기다리십시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못하니까 유 목사님 오면은 알았다. 그렇게 하라고. 이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거의 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면 분명히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겠지만요. 계속 고생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대부분의 부교육자가 여러분요, 거의 90%입니다. 교회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뭔가 틀어져서 나가요. 거의 대부분 개척할 때요, 거의 틀어져서 나가고, 어디 사역지 정해서 갈 때요, 거의 틀어져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해결하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걸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 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준 이 축복을 충분히 지금 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얻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요 말씀이 참 저는 정확하다. 하나님이요 말씀을 매일매일 주시고 우리 강단과 전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쭉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요 붙잡으시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틈을 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것,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요 발견하시고, 혹 나에게, 혹 우리 교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요 이번 주간에 이 부분을 완전히 복음 안에서 깨닫고 이 부분이 없어지는, 또 해결되어지는,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모든 틈들이 메꿔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1순위, 우선순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저는요 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다고 했을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걸 이게요 굉장한 사단이 틈타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틈타는 게 뭐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 부분에서,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요 부분이 틈을 타 보니까 오로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이 축복이 안 누려지면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뭐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오로지 기도하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요 이걸 안 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말씀 정확하게 받고 말씀 붙잡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이해하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 회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새벽에 나와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이 말씀 듣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게요 제일 큰 축복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는요 복음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힘, 영적인 힘 없이 목회하라, 그게 지옥이요, 그게 죽는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사역해라, 가장 쉬운 일이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 회복하시고 남아있는 이번 주간에도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헛되이 받지 않고 가장 먼저 가정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성전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약속 성취의 주역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